요나의 외침, 니느웨 백성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돌이킴,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가 외치고 있는데요.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는 언제 임하였나요? 요나서 1장 1절이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요나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장과 3장 시작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1장도 시작하고 있고요. 3장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1장과 3장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요나서 1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럴 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1장 3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죠. 하지만 그때에 요나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 1장 3절 우리 전반부만 좀 읽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대. 예, 여기까지 보시죠. 요나의 반응은요, 그러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하였죠. 자, 하지만 오늘 3장으로 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얘기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을 같이 읽으시죠. 3장 3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1장과 3장에서 이제 바뀌어진 게 있네요. 1장 3절에서는 그러나 요나는 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3장 3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 가라라고 했을 때에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게 되었죠. 자, 여러분 보세요. 1장과 3장 우리는 요나서 1장 읽고 어제 2장 읽었고 오늘 3장 읽는 거죠. 챕터로는 그냥 세 번 짝짝 넘기면 되는 거죠. 하지만 요나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의 원인이 뭐가 있었나요?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보았죠. 죽음의 경험이 있었죠. 죽음의 경험.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죽음의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정말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가에서요. 그러므로 요나가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라고 하는 이 변화에 있어서 요나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있었죠. 죽음. 자, 그러한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요나는 일어났고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3장 3절에 보면 거기까지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3장 3절 뒷부분에 보세요. 니느웨는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어요. 오늘 지난주 주일 일부 예배 때 우리 김마태 목사님이 요나서 1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향남을 보시면 홈플러스 어딘 줄 아시죠? 홈플러스에서부터 직선 거리로 우리 교회까지가 대략 한 3.5km 나온다 하더라고요. 자, 이 당시 기록을 보면 니느웨 성은요 7km예요. 7km 직선 거리. 그냥 2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거리가 상당히 큰,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큰 성읍이었어요. 큰 성읍. 사흘 동안 걸어야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었어요. 자, 3장 3절에서 이 큰 성읍인데 한번 보셔요. 누구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하나님 앞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읍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왜 요나서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큰 성읍 맞습니다. 우리가 사흘 동안 걸어야 돼. 3일 동안. 부지런히 걸어야 한 성을 돌 수 있으니까 엄청 큰 성이죠. 하나님 앞에서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만리장성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 앞에 큰 게 없어요. 근데 왜 요나서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것은 성의 크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이 미물에 불과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에요. 니느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 어제 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요나는요 어중이 떠중이 선지자 아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잘 나가던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정말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나 서만을 보시면 안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었고요. 그곳을 가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요나는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러나 요나가 하지만 3장 3절에서 일어나 갔긴 갔지만 거기까지였어. 왜냐하면 4절이 있거든요. 자, 3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3일 동안 걸어가야 한 바퀴를 쫙 도는 이 큰 성읍이었는데요. 요나는 하루 동안 이제 다녔죠. 물론 성경에서요 그 이틀 또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루 동안 여하튼 다녔어요. 근데 이 하루 동안이라는 이 뉘앙스 자체가 이 니느웨를 들어가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 외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에게 조금은 어떨까요? 이 요나의 이제 외침인데 열정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외쳤을까요? 아니면 마지못해 외쳤을까요? 왜요? 왜 마지못해? 근거가 뭐예요? 근거를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4장 1절을 보시죠. 자, 4장 1절 근거가 중요해요. 우리가 내일 볼 말씀인데 자,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성거렸을 거예요. 자, 요나의 외침은 건성거리는 외침이었습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루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1장 3절을 한번 보시죠. 1장 3절.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1장 2절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임했던 말씀은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외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과 함께 지금 3장 4절에서는 외치고 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40일의 이 시한, 이 외침 아마 건성거렸을 겁니다. 건성거렸어요. 열정 없었습니다. 그냥 외친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러한 외침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어마어마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여러분 3장 4절과 5절이 아주 상반되게 지금 대치되고 있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설교를 하는,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어떤 메신저에 확신이 중요해요. 설교는 확신이에요. 강의가 아니거든요. 전하는 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외칠 때는 외치고요. 소곤거릴 때는 소곤거리고요. 그 사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들을 더욱더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오늘 이 3장 4절과 5절은 너무나도 대비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건성거렸을 거예요. 죽음의 경험을 통하여서 바뀌었거든요.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외쳤거든요. 소리는 빽빽 질렀을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우리가 보았지만 4장 1절이 있어요. 그래도 이놈들 다 죽어라. 얼마나 대치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4장 5절에서 어마어마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대각성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국가에 어마어마한 슬픔이 초래되었다. 우리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6절을 보십시오. 왕까지 나서서 베옷을 입고 굵은 재에 앉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저희 나라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5절과 6절을 보면서 정말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민국 백성들이 촛불을 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절에서 그 일이 지금 니느웨 왕에게 들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들어야죠. 청정해야죠. 왕복 벗고 굵은 베옷 입고 뉘우쳐야죠. 참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니느웨 왕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앞에 니느웨 왕은 굵은 베옷을 입고 왕복을 다 벗고 높고 낮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제 위에 앉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조서를 내려요. 조서를. 이거는 이 니느웨 성읍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회개의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왕과 이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의 핵심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9절에서 얘기하잖아요. 8절에서 얘기하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요. 제 위에 앉아서도요. 힘써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외쳤더라 될 수 있거든요. 이 니느웨 백성들과 또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맞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힘을 쓰고 있나요? 여전히 나의 욕심에 힘을 쓰고 있다면, 나의 생각에 이루어져 감을 힘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새벽을 깨우는 이 기도의 자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굵은 베옷 입을 일 없습니다. 제 위에 앉아서 있을 일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죠?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를 깨우고 있죠.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금 나아가고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 마음에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큰 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참 우리 지극히 이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교만함. 이것을 여전히 내 마음 중심에 갖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러한 마음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말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세요. 9절. 자, 이 니느웨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네, 이게 우리의 어떤 중요한 일, 급박한 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간구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알겠느냐? 네,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고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는 거죠. 급박한 일 앞에, 중요한 일 앞에 뭐라 할까요? 우리가 나이스한 거, 젠틀한 거, 그건 너무 배부른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지금 사람이 죽게 됐는데 뭔 기도하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누가 알겠느냐는 거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니느웨 왕과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자신들의 악독을 깨달았고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외침과 니느웨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건성건성거리면서 외치고 있는 그 요나의 말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 건성거리는 외침에 니느웨 백성들의 이 엄청난 회개의 각성. 자, 그것 가운데서 세 번째,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좀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마치 자신의 뜻으로 만들고자, 자신의 뜻으로 돌이키고자 회개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겉으로는 회개이나 진정한 회개는 아니겠죠. 다시요.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하지만 회개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관철시키는 굴복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10절을 딱 읽고 나서 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구나. 그러면 나도 회개해야지. 이건 그 마음의 꿍꿍이가 뭐예요? 결국 내가 하고픈 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자는 뜻이잖아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이 신앙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움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그거였어요.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간구하자. 그 딱한 마음 가지고 남녀노소 고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돌이켰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요나는 그저 외쳤어요. 하지만 그 건성거리는 외침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 성읍에 대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12만여 명의 사람들의 목숨이 살려졌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건성거리는 요나의 외침에도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건성거리는 외침이 아니라 무엇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생명을 내어줬어요.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외침 가운데서도 12만여 명이 아니라 몇 억 명이죠? 전 세계 인구 몇 억 명이죠? 제가 잘 모르겠네요. 수억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생명값을 내어준 그 외침에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내어줌이 무색할 정도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대비되는 모습이죠. 자, 이러한 한 세상 가운데, 이러한 니느웨 성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 여러분, 이 요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힘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시선뿐만이 아니라 더군다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도, 우리 흔히들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나가 누구라고요? 요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아재 개그 비슷한 거. 요나 이러면서 결국 나의 이야기잖아요. 나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의 힘씀은 오늘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는 건성거리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당신의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때로는 건성거리는 외침 있을 수 있거든요. 마지 못해 함,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성거리는 외침, 마지 못해 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있다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그러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온 마음이 집중되어지는 그런 귀한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